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 390쪽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갈산 성경학교 제85강 요한 1, 2, 3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요한 1서는 5장, 또 요한 2서와 3서는 각각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서신, 특별히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생들로 인한 이 목회적인 대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생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는데 그들과는 조금 더 양상이 또 다릅니다. 이들은 이제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특별히 완전한 영지주의는 이때가 지나서 나타나고, 이때는 초기 영지주의, 이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영지주의를 지금 설명하자 그러면 굉장히 길어지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짐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영은 굉장히 거룩하고 선하고 좋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그게 다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들은 이런 것, 이게 이제 반쪽 진리예요. 이렇게만 보면 이게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나쁘다, 이거에만 치중을 해가지고 육을 이제 부정하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지주의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금욕주의로 흘러가요. 영이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욕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또 육체적인 어떤 결혼도 부정하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보면은 혼인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초기 영지주의부터 영지주의, 이런 방향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방향은 방탕주의로 흘러가요. 영이 중요하고 육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육체적으로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죄를 짓든 뭐 하든 영만 구원받으면 아무 영향이 없다. 그래서 막 방탕하게 즐기는 거예요. 자, 이 요한일서에 영향을 미친 이런 영지주의 영향은, 이런 방탕주의적인 영지주의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이 영지주의자 중에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탄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냥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고 그냥 지혜로운 분이셨을 뿐이다. 그러면 그가 왜 우리의 구원자냐? 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분리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막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그리스도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는 예수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안 당하고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육체라는 거는 다 악하고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당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이제 이해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대표적인 이제 이단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조를 보시면 요한일서의 구조들을 볼 때 이제 분리주의자들의 이탈, 이 분리주의자들이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고 거짓 선생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장 5장 보면 또 이 적그리스도들과 사랑의 계명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요한 2서 또한 요한 3서 이렇게 여러분 그 구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볼 텐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요한 1서에 대한 거고 4번은 요한 2, 3서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요 내용은요, 이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이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요한일서에서는요, 이 성도의 참다운 교제,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도는 이 정말로 복된 이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가 정말로 이런 사귐이 있으려면 이 사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는 사귐이 있어야만 진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도 안에서 진짜 사귐을 누리려면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진짜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에서, 우리가 전도회에서 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뭐 대화를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그냥 가족 사항 아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 아는 거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순간 정말 성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사귐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거하시는 진짜 생명의 사귐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귐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 안에서 진짜 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왜 하나님 백성을 알지 못할까요? 왜 세상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기쁨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왜 알지 못하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예수님 믿는 그 안에 있는 진짜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성도 안에 누리는 진짜 기쁨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안에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회 안에 정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밍숭맹숭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모여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한 주간 살면서 또 한 달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꺼내고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제 큰아들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기숙사 갔다 오면 제가 일부러 물어봐요.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잘 지냈니? 잘 지냈어요. 그 갈 때도 그래.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라. 우리 아들 2명은 이제 학교 갔다 오잖아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았니? 그냥 잘 살았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큰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꽃다발에 이렇게 꽃다발을 시켰더니 이렇게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꽃길만 걷자, 이런 게 이렇게 붙어서 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떼버렸어요. 뭐 이딴 말이 다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꽃길만 걷자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도 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누구랑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가는 거지. 그래서 꽃길만 걷자라고 한 거 제가 떼버렸어요. 이건 뭐 축복도 아니고 이건 뭐 좋은 말도 아니고. 지금 졸업해서 고등학교 가는 애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서로 만났을 때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정말 그런 것들이 없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우리 두란노 성경 공부할 때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등산 동호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등산 동호회. 여러분, 등산 동호회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사세요? 저는 어디 살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저 자녀가 이렇게 됐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저 학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얘기 다 뭐 호구조사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 이번에 우리 등산은 어디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거기 가는구나. 가을에는 거기가 최고지. 아마 그걸로 막 대화가 다 몰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전부 관심사가 뭐예요? 등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왜 모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하면서 정말로 함께 나눠야 될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가 우리의 정말로 열렬한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주제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사귐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있느냐, 계시느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나오는 이 분리주의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분리주의자들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런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한 자예요. 제가 지금까지 참된 교제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 안에 누리는 참된 교제, 그냥 이런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정말로 성도 안에 누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누리는 진짜 참된 교제.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있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열정 들이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한 그 교제, 그 기쁨, 자,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제를 못 누린 사람들이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자, 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욱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 초대 교회에도 많이 나타났고요, 지금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 마지막 디데이가 되면 정말 최종적인 그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불법의 사람이 거룩한 곳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요, 자, 이 적그리스도의 이때 나타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들은 19절을 보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에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분리된 사람들이지만 처음부터 이들은 속해 있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 이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이들은 거듭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교회에 그냥 교인으로는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이름은 걸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떨어져 나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시죠. 자,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자, 2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부인하냐? 자, 요한일서 4장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4장을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자, 이것이 이 분리주의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행태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자, 화면 준비되시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 2절 3절. 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게 어떤 결과를 빚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으면 그분은 우리를 대속해서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성령과 물과 피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피를. 우리의 구원자는 피를 흘리는 대속자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뭐냐? 육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실 수 있는 구원자, 대속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요, 이들이 왜 육체를 부인했냐? 바로 이 영지주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하찮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육체로는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도 영으로만 오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자,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그 다음 이 본문으로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했어요. 우리 한번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들은 육체대로 행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이 죄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죄를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근데 왜 죄를 지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근데 죄를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가 이게 참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자, 요한일서 1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같은 요한일서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자, 우리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게 옳은 거래요, 틀린 거래요? 틀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짓면서 아무런 가책도 없이, 아무런 찔림도 없이, 아무런 회개에 대한 그런 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면서 살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해서 죄를 지면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매를 안 든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면 매를 드십니다.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매를 안 듣는다, 여러분 그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매를 들어야 그게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마다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셨거든요.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벌은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기 때문에 오뚜기가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분리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4장 7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8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분리주의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사람은 그때부터 빚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는데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아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무엇 가운데 거하냐? 빛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 어떤 주의를 감당하려고 한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셔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참 늘 불리합니다. 뭐 그럴 일도 별로 없지만요, 저와 저희 아내가, 여러분 목사와 사모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무슨 그런 소리를, 무슨 목사님네가 부부싸움을 합니까? 부부싸움을 하지 않아요. 의견 충돌이 있죠. 의견 충돌이 가끔 이렇게 화음도 늘어갈 수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근데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저는 꼭 토요일이 되면 제가 먼저 의견 충돌을 수정합니다. 왜 의견 충돌을 제가 수정하냐면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설교할 수 없어요. 아니 금요일 날도 해야 돼요. 금요 예배 있잖아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청년부 성령 공부를 맡겼어요. 저도 굉장히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이거는 장난님 사인 빵 터지셨네. 제가 다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감당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한다면 그냥 성질과 육정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성경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있겠냐?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어요 해도 마음이 다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래도 제가 순종하면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내가 실수했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요한일서는요, 참 신앙의 증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장 7절부터 8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고요, 사랑에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해요. 사실 저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경조사 갈 때 우리에게 왔던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품앗이도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은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랑은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이유가 돼야 돼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오늘 4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보이는 네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 안에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만약에 우리가 동네라면, 제가 동네 이장이라면
여러분도 오늘 한번 마음껏 드시고, 자 우리 저 노래 자랑 한번 하고, 우리 그동안 맺혀있던 거 다 좀 풉시다 하면은요, 막 진탕 마시고 막 속엔 얘기도 할 텐데, 예배는 그냥 꼬박꼬박 드리는데 속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목사가 동네 이장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술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안에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죠? 너무너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좀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먼저 다가가시기 원하고 사랑하시기 원하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이번 주에 몇 분이 오신다고 지금 집계가 됐냐면, 지역별로 집계된 것만 51분이에요. 더 오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되게 좋은데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분들이 왔다가 다 남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것만큼 그 영혼들이 남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더욱더 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바울도 순회 전도자였죠. 계속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순회 전도자들은요, 물론 이제 여관에서도 부득이 머물 수 있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이제 전혀 없을 때는 개척했지만, 이제 그가 한 번씩 돌고 또 돌고 하면서는 이제 교회, 가정교회죠. 그런 교회에 이제 머물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빌립보로 갈 때는 루디아의 집에 머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면 야손의 집에 머물고, 고린도에는 가이오가 있었고, 가이사랴에는 빌립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집에서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전통이 됐기 때문에 요한 2서, 3서 갔을 땐 더 그 뒤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어요. 이제 전도자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도 전하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다른 데서 이렇게 어떤 그런 직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개도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전도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전도자들이 진짜 옳은 전도자냐, 혹은 거짓 선생들도 많은 거예요.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그래서 누구를 환영해야 되고, 또 이들 중에 누구를 강단에 세워야 되냐,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2서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이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구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요한 3서는 이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잘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똑같이 이런 순회 전도자가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배경인데,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분별하고, 이제 분별이 된 그런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에 대해서는 극진히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 2서는요,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사람에겐 열어주지만 닫아야 될 사람에겐 닫아야 된다. 이 분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요한이서 7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네, 여기서요. 이런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미혹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이제 분별의 기준들이 여기에 가장 원론적인 게 하나가 나와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가장 원론적인 거,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하냐. 그때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느냐, 이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틀려지면은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형제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에게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잘못된 이단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사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 3서는요, 이제 문을 열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신실한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영접하라는 거죠. 우리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보낸 건데 가이오를 칭찬해요. 왜 칭찬하냐면 이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한 거예요.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나그네, 그런 순회 전도자 중에 가이오가 아는 사람도 영접했고 혹 잘 모르는 사람도 그가 잘 분별해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면은 잘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절을 보면은요, 이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나중에 사도 요한을 만나가지고 가이오라는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잘 영접했습니다 하면서 그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일들은 어떤 거냐? 8절을 보니까 너가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는 것은 너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잘 영접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를 잘 영접하는 것은 우리도 선교에 동역하고 주의 복음에 동역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디오드레베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가 와서 은혜 끼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도 그 교회에서 좀 이렇게 위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순회 전도자가 와가지고 은혜 끼치는 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명목은 그거예요. 아니, 그가 이단일지 어떻게 알아? 이단이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교회 문 걸어 닫겠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차라리 와서 한 명이라도 이단이 와가지고 할 바에는 나는 그냥 닫겠어. 그리고 그 좋은 순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그 오는 사람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형제들까지도 금했고요. 그렇게 맞아들이고 하는 형제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축소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요한 2서는 요한 3서와 함께 읽어야 돼요. 분별을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축소되게 하면 안 돼요. 분별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더욱더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분별하면서 또한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우리가 열정을 갖고 감당하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1, 2, 3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그 진리대로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 1, 2, 3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부터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